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니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아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네.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이루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같아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네.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경배와 사랑 드리네.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사태로 많은 영혼들이 두렵고 떨리고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잡고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귀한 말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그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 한 주간 또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과 새 용기와 새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곧 이제 코로나 사태도 끝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 또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1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더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6가지의 표적을 살펴보았고 오늘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되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돌려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첫 번째 표적이었죠.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병을 치유하신 사건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그 표적이 바로 베데스다못에서 그 치유하신 사건이 세 번째 표적이었죠. 네 번째 표적은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바로 다섯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섯 번째 표적이었어요.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여섯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일곱 번째 표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들, 이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갖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할 세상의 떡을 줄 왕이구나 하고서 왕 삼으려고 했던 마음들, 또 병이 나면은 이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구나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만을 쫓아서 이 기적과 표적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이나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은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표적과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 표적을 보고 나를 쫓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많은 고민 가운데 고뇌 가운데 하는 것이 그럼 기적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구원을 완성하고 이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착점과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다 드러내고 나타난 뒤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적과 기적을 쫓아서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이런 그 질문을 갖게 되죠. 구약시대에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또 병이 낫는 병이 고쳐지고 또
그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구약시대는 그렇게 보여줬는데 지금 이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런 이적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여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믿음 가운데 그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요,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예수의 죽은 것을 보고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이 11장 5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기적을 보았으니까 예수를 믿자가 아니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기적을 행하니 그것이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으니 이 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한 이후에는 이런 기적을 쫓아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됨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참 목사가 믿음 없구나, 믿음 없는 소리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기가 손을 넣고 안수기도 하게 하면은 그 병이 떠나가는 모습도 보았고, 또 공부도 못하던 아이들이 안수하기도 했더니 지혜를 줘서 이 탁월하게 우등상도 하고 1등도 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능력이 없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런 번뇌 가운데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았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이 신약시대에 와서 정말 가장 큰 사도가 누구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오늘 시대에 온 세상이 복음화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사도 바울, 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왜 자기의 병도 고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병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몸에 가시 같은 그 병 때문에 이 대사도가,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이 사도 바울이, 이 손만 얹어도,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수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3번이 아니라 그 병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말씀을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목적은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병을 고치고 단순히 자기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 되신 예수, 빛 되신 예수, 그분이 참된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게 된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게 된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대. 예수 믿으면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른대.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나오다가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 믿는 게 별게 없네. 예수 믿는다고 하나도 안 바뀌네. 뭐가 바뀌어?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11조 드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는데 뭐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아무 도움도 주는 분이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겠어 하고 떠나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안 믿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자,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7번째 표적도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음을 강조하고 계세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날 정도로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그 가시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데 어떻게 그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마리아 이야기부터 하고 있죠. 마리아는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그의 오라버니가 나사로다라고 하면서 마리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사로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이 마리아처럼 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일인데 그 앞에 또 하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10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다시 그들이 잡고자 했을 때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에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요단강 저편에 지금 예수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 이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요? 요단강 동편에 계세요. 동편에 계신데 며칠 동안 계셨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냐면은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당당 달려간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거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요단강 저편에서 건너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요단강을 3일 지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사망의 권세에 꽉 묶여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지방 가운데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서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에서 가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도자로 선 뒤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었어요.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여호수아 3장 2절에 가보면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일 동안 머물렀던 여호수아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이 갈라지죠. 요단강이 그 물이 멈춰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세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 그 권세와 위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실 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유월절을 지키죠. 네. 오늘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한 뒤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다 죽게 되는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유월절에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아나게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예. 오늘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그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유월절을 모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모든 사건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잔치, 결혼잔치하면 막 들뜨고 흥분되고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무엇이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이 슬픔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슬픔이 가득한 잔치 가운데 무엇이 와서 다시 그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초대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예수 그 피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게 됐을 때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하시죠. 바로 이처럼 가나 혼인잔치도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죽은 나사로도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 가운데는 슬픔이 가득해요. 슬픔이 가득해. 한 분뿐이 오빠밖에 없는 이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슬픔이 가득한 이곳에 예수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어린 양의 피가 그들 가운데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슬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병은 어떻게 해요?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병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나사로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나사로가 이가 아파서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모든 사람 앞에 다시 살리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지막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세상 사람과 다툼과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이 다툼하면서 내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아등바등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오래 참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모독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자리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 상황만 본다면은 예수님이 벌거벗겨 그 십자가 못 박혀 두 손 매달려 있을 때 그것이 과연 영광된 자리입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요, 가장 모욕받는 자리요, 가장 멸시받는 자리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장 영광된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없이는, 예수 보혈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지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하면서 그 6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원래 원전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럼 문맥상 전혀 맞지 않죠. 왜 맞지 않아요? 가령 제가 누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조금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 딸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빨리 달려오셔야지,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대요. 특별히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이 가정을 예수님은 아주 가깝게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늘 마리아 집에서 머물렀던 그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달려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유하였다, 금방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앞에 표적들, 기적들을 보게 될 때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병들었다고 하면 그냥 오시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나사로야 다시 일어날지어다, 그 열병이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나음을 얻을 줄로 우리가 알고 믿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타난 때는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은 냄새가 펄펄 날 정도로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 가서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요한복음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해가 잘 안 오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대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히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이 기뻐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갖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나사로가 죽었지만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왜 나흘이나 돼서 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흘 동안에는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떠돌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믿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나흘이 되면 그런 것도 그런 의심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나흘째 나가서 그 나사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 도마도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였다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네가 돌 맞아 죽기를 피해서 이 요단강 동편으로 왔는데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그냥 다시 돌 맞아 죽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의리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가 믿음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빛 대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해함도 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 돌 피해서 왔는데 또 거길 갑니까? 그래요, 차라리 함께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비아냥대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도 뭐라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주께서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오라버니가,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게 반응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도마는 누구와 함께함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의 메시아임을 고백한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 앞에 함께한다면 다시 살 것이라고 부활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을 옮겨놔서 그 시체의 냄새를 맡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것이 바로 마르다요 마리아의 바로 오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그들의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도 슬픔에 동참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것은 그냥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이 지금 화가 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너희가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전지전능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이렇게 비통히 슬프게 울고만 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면서 이 비아냥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임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이틀이나 더 유했다라고 그러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은 낫게 할 수 없다느냐? 근데 낫게 하지 않고 완전히 죽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대로 두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자꾸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자꾸 빚을 져서 이 빚을 해결해달라고 돈을 자꾸만 요구하면 부모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도와주죠. 자꾸 도와줘요. 자꾸 필요할 때마다 도와줘요. 그럼 그 자녀가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절대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런 가정들을 보게 돼요.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보게 돼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바뀌셔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병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 걸렸어도 바로 달려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도 다시 살리지 않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돌을 옮겨놓으라.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으려 되면 냄새가 펄펄 납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가 하는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그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나사로가 그 사망의 권세를 풀고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언제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무엇이라고 외쳐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망의 권세에 그 꽁꽁 묶여있던 나사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바로 사망의 권세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전히 풀려나 자유한 몸 가운데 나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가 사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신음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에게 우리에게 나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는 하나님 백성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7번째 표적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보혈의 피를 덧입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습니까? 그 예수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한 그 말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이끌고 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죽음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며 너희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꽁꽁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풀어
완전히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나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게 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주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게 외롭게 살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하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위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게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하고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위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위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백성들 주 보혈 아래 있기에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주의 거룩한 백성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